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에스겔 4장에 제가 이제 4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제 부정한 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4장 1절에 인자야 너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2절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이제 사다리 토둔을 쌓고 그 높은 흙으로 만든 높은 언덕 같은 곳이죠. 높은 뚝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공성태 이렇게 이제 뭐냐면은 돌멩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 바깥에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성 안으로 던지는 그런 뭡니까 그 장비가 되겠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3절 또 전철을 가져다가 이 이제 그 철 어떤 그 과자 구울 때 만드는 그 왜 프라이팬 같은 거 있죠. 그러한 재질의 그 철. 예,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서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에워싸인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걸 말씀하는 거죠. 4절에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5절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기 지금 네 눕는 날수대로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왼편으로 에스겔 보고 왼편으로 390일 누워 있어라.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초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네.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잖아요. 금송아지.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성경을 들고 이제 선교하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사들이 오셨잖아. 그죠? 응. 섞여 있다고. 정말 거듭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인이 거듭나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다 이러면서 선교 활동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네. 그래서 알곡은 뭐냐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알곡인데 구원받은 성도들 천국에 가는 그 사람들은 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의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피로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로 탄생이 된 거죠. 그렇지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요. 본인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냥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거짓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전히 죄인으로 영원한 불못에 갔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 우리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세웠다. 금송아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그때가 그러니까 BC 930년경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역사예요. 물론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에. 누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엘리야. 엘리야뿐만이 아니고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때는 이제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갔지.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이름도 안 나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죠. 네가 믿는 거는 거짓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의 요시야라고 하는 자가 태어나서 네가 너뿐만이 아니라 네가 섬기는 제사장의 뼈 다 그냥 끄집어내 가지고 불살르고 뿌려버린다 그냥.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 갖고 이 그 여로보암이 그때 이제 마침 금송아지 앞에서 경배하는 중이었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막 그냥 재가 쏟아지고 뭐 그러죠. 근데 이 여로보암이 뭐라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나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래야 되거든. 그러질 않아요. "잡아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라!" 이 여로보암의 죄. 이 여로보암의 그 한 사람으로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까 그냥 그 전통이요 전통. 그냥 여로보암이 그렇게 믿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믿겠다. 이러면서 대대로 가면서 멸망할 때까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섬기죠. 그러니까 멸망의 길을 간 거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지. 이게 금송아지가 뭡니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가. 예수님이 원자만 씻었고 아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게 금송아지예요. 그걸 세웠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가 옳은 것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죠. 그 영원한 불못에 갔어. 이제 그러면서도 인제 그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났어요. 그죠? 엘리야.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 영원히 죄 없어진 엘리야. 엘리사. 그죠? 요나. 하나님의 종 그죠? 요나. 호세야. 그 저기죠. 네. 북이스라엘의 말기와 활동했던 호세야.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한 분들이 복음을 전했죠. 근데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분들이 복음 전할 때. 그냥 그 저기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플러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플러스 뭐예요 그러니까 태양신. 이세벨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아합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부인이 이세벨이었잖아. 그죠? 저기 태양신 섬기는 그 시돈의 엣바알의 딸. 시돈 왕이 엣바알의 딸, 바알을 섬기는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그 아합의 부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데 플러스 태양신. 극심한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을 장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태양신은요. 물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도 어때요?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종들은 남유다로 가는 거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 그냥 거짓 종들이 드글드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여로보암에게 네 집안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그 말씀대로요. 여로보암의 집안이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것을 '아 여로보암이 망했어.' 그러면은 그 여로보암을 죽이고서 왕이 된 그 바하사가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였지. 아들이 2 년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
왕을 하고 있을 때 바하사가 죽였어요. 그래서 아주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렸습니다. 그 이제 바하사가 그대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바하사에게 네 집안을 말갛게 쓸어버린다. 그래서 인제 그 바하사의 아들 그 엘라, 예. 엘라가 인제 엘라도 인제 2년 정도 왕을 했을 때 이제 바하사가 죽고 엘라 때에 인제 그 그 신하에 의해서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하고 그 신하가 인제 시므리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신하가 그 집안을 말갛게 바하사의 집안을 말갛게 쓸어버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근데 7일 동안 왕을 했어요. 그 소식을 오므리가 들었어. 오므리.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거든. 군대 장관. 오므리가 듣고서 시므리가 왕이 됐다고? 그러면서 인제 그 이 오므리가 시므리를 에워싸죠. 그래서 시므리가 자기가 시므리도 악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제 시므리가 자기가 이기지 못할 것을 알고 궁 안에서 불을 피워 갖고 자살을 하죠. 그러니까 왕이 된 지 7 일. 그러면서 인제 오므리가 왕이 된 거예요,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이 오므리가 이전 왕보다 더 악했다 그랬거든. 그러면서 인제 오므리가 그때 인제 당시 디브니라고 하는 또 세력이 오므리를 향해서 인제 "뭐 네가 왕이 됐다고?" 이러면서 인제 어 싸웠죠. 한 4년 정도 싸운 것 같아. 그러면서 오므리가 이제 완전히 세력을 장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오므리가 죽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됐죠. 이 아합은 또 더 악하다 그랬어. 왜? 바알 태양신을 믿는 이세벨이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세벨에게 충동이 되었다. 그래서 인제 이 아합이 더 악한 왕이 된 거죠. 그러면서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이 태양신이 가톨릭이거든. 음란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막 죽이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종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아. 그래서 막 하나님의 종들이 숨어 있었죠. 숨어 있었어. 그러면서 갑자기 열왕기상 17 장에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엘리야. 그전에는 엘리야 얘기는 없어. 그죠? 그러다가 17 장에 갑자기 등장을 하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엘리야. 열왕기상 17 장.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 가지고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그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가뭄 선포하고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이세벨과 아합이 죽이니까. 그래서 인제 이 엘리야가 어디에 숨었습니까? 시냇가. 6 개월 물을 마시면서 까마귀죠. 까치가 아니라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그러면서 인제 가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 장소를 말씀을 해 주신 곳이 인제 그 이세벨의 그 친정 동네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인제 과부가 있다 과부가. 그래서 그 과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하게 했으니까 시돈 땅에 그러니까 시돈과 두로 사이에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르밧에 가서 인제 "과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하게 하였다. 거기 가서 있어라." 그래서 인제 간 곳이 엘리야가 걸어가는 거죠 뭐. 어. 그래서 인제 그 사르밧을 갔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그 성문에서 어떤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인제 엘리야가 "너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인제 딱 가루 한 움큼이 있어 가지고 인제 아들이 있는데, 이 여인이 이제 과부거든.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있는데 인제 아들하고 여인하고 인제 그 가루 한 움큼으로 이제 먹고 죽으려고, 이제 먹고 죽으려고 떡을 만들어 먹으려면은 나뭇가지가 필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나뭇가지를 주스러 성문에서 이제 죽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른 문제로 죽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집안에 밀가루 한 움큼이 있는데 기름 한 방울이 있는데 그것으로 내가 먹고 죽겠다.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내 아들하고 내가 이거 먹고 죽으리라.' 이러고서 인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나에게 물 좀 달라." 근데 이 여인이요, 참 신기하죠? "네. 기다리세요. 갔다 오겠습니다." 이러죠. 그런데 그 뒷공문이야되다고 엘리야가 "나한테 떡을 만들어, 작은 떡 하나 만들어 갖고 와라. 나한테 떡 한 조각 만들어 갖다 갖고 와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인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집에 가루 한 움큼 있어 가지고 그걸로 지금 우리 아들이랑 먹고 죽을라 그럽니다 그냥." 엘리야가 뭐라래요? 거기에서 "에휴." 아니 엘리야가 그러나요? "에휴 안 됐다. 그러니? 아유 얼마나 안 됐습니까?" 이러질 않아요. "만들어 갖고 와라." 담대하죠? 하나님께서 계속 나오게 하신다 그냥. 가루에서, 그 항아리에서 가루에서 항아리에서 가루가 기름방울 계속 나오게 하신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만들어 갖고 와." 그래서 이 여인이 또 있잖아요. 또 신기해요 또. 엘리야의 말을 또 들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도요, 제가 저기죠, 이게 복음을 듣게 된 것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그 예수님이 "네 죄를 다 가져가셨어." 저는요 복음을 처음부터 들은 사람이에요. 뭐 그러니까 인제 뭐냐면은 하나님 한자도 모르고 막 이러는데 복음을 들었어요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인제 같이 동역하던 그 사역하는 분들이 그러한 그 저에게 그렇게 갑자기 복음을 전해 준 분을 향해서 어 "아유 너무 급한 거 아니냐." 인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 근데 저는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물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네?' 인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네?' 그다음에 인제 나에게 들려온 말씀이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인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울려 퍼지면서 '맞아. 예수님만이 길이지.' 인제 어떤 이런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한마디로 그냥 딱 꽂히는 거예요 인제. '아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인 거는 인제 이렇게, 그죠? 말씀을 들으면서 알잖아. 그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뭐 제 마음에서 뭐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막 이제 이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인제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분들도
왜 죄도 모르고 이러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도대체 이런 책망의 말을 들은 거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건 뭐냐 하면은 그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던 거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있잖아요. 뭐 물론 사람들이 죄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거 알아야 인제 복음이 믿어지잖아. 그죠? 근데 인제 복음 전하는 방식이 제가 구원받은 것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저는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인제 마음에서 그런 건 있어요. 막 어떨 때는 감당을 못 하겠는 거야. 너무나 엄청난 세계이기 때문에 천지가 개벽을 했다니까요. 구원받기까지의 그 과정이 그러니까 인제 저는 3 달에서 4 달인가? 하여튼 그 많이 잡아 봐야 4 달, 3 달. 하여튼 요 기간 안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 기간이 3 개월, 4 개월이에요. 길어야 4 개월. 그러니까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것은 정말 어떨 때는 그래요. '감당을 못 하겠다.'라는 마음까지 들었었거든요. '감당을 못 하겠다.' 그랬더니 인제 어떤 분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감당할 부분만 주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은 감당할 정도까지만 허락을 하시는구나 인제.'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 같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그 처음에 그 들은 그 말씀이요. 여러분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그죠? 근데 그 여인이 어때요? 달리 길이 없잖아 달리. 그렇잖아요. 엘리야의 말을 듣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떡을 만들어 갖고 와서 엘리야에게 주면서 그러면서 인제 그 엘리야를 공개하게 된 거죠 이 과부가. 어때요? 가루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엘리야가 3년 6 개월 되면서 인제 하나님께서 인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래서 아합을 만나러 간 거죠. 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거는 잡히면 죽이는 거야 그 아합과 이세벨이. 그런 상황인데 간 거예요. 걔가 뭐 형편 안 봐 엘리야가. 그래서 인제 아합을 거리에서 만나 가지고 어때요? 엘리야가 말씀 선포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뭐 예배당에 사람 모아 놓고 말씀 선포합니까? 아니죠. 길거리에서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아합을 어디서 만나요? 거리에서 만났잖아요 거리에서. 근데 아합은 그렇게 나라가 가뭄이 와 가지고 3년 6 개월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뭐 아이를 막 삶아 먹고 막 아이를 막 먹어요. 그런 비참한 상황이야 북이스라엘이. 그런데도 계속 바알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조창 기도해라 그래 가지고 뭐 바알 선지자들이 뭐 맨날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냥 이세벨에게 들락날락거리면서 "마마 기도합시다. 조창 기도해." 그렇게 인제 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인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엘리야가 담대해요. 아합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아합이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 가뭄이 엘리야야 너 때문에 왔어." 이 얘기잖아. 그죠? 뒤집어 씌우는 거야. 지네가 바알 섬겨 가지고 가뭄이 왔는데. 그 엘리야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합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 너 때문에 가뭄이 온 거야. 네가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 얘기를 선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인제 그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인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얘기를 한 거지. 거짓 종들 다 모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모아. 갈멜산에. 그래서 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고 엘리야 뭐 해 가지고 갈멜산에 모아 가지고 송아지를 잡아 가지고 불이 내리는 신, 그가 불이 내리는 신이 참이다. 그 인제 결정이 난 거죠. 그거 인제 어 그렇게 인제 엘리야가 얘기를 한 거죠. 결정이 난 게 아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바알이 믿는, 그러니까 이제 바알 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안 쓰면은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 선지자들이 믿는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의 뜻은 뭡니까? 여호와. 갈보리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심판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바알은 지네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뭐 말로는 뭐 하나님이 다 해줘 다 해줘 하지만은 지네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때 그 하나님은 바알을 인제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알 선지자들이. 그래서 인제 송아지를 잡아 가지고 올려 놨죠. 바알 선지자가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비가 안 내려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막 칼로 상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인제 "너네 씨는 뭐 외출 나갔니? 너네 씨는 잠자고 있냐?" 그러면서 인제 엘리야가 송아지를 잡아 가지고 이제 먼저 무너진 야곱의 12 아들의 그 단을 수축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인제 송아지를 잡아 가지고 물 12 통을 갖다 붓죠, 또랑을 파고서. 그러면서 인제 세 가지 기도를 하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세 가지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송아지 그 불이 내려와요, 엘리야의 그 번제에. 그 송아지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나 대신 심판을 당했다. 그 예수님의 그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 복음이에요. 불이 내려왔어, 엘리야의 번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은 거를 알고서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말씀이 참인 것을 알게 되면서 거짓 종들을 엘리야가 저들을 잡아라. 그래서 백성들이 바알 아사라 선지자를 다 잡아가지고 죽이죠. 기손 시냇가로 가서. 엘리야와 백성들이 바알 아사라 선지자 850명을 싹 죽여요. 그러면서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비가 오는 거라고. 이제 그러한 그 북이스라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또 엘리야를 뒤이어서 엘리사, 엘리사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활동을 했었고요. 네. 그렇게 이제 뭐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렇지만은 이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역사는 어때요? 전체가 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따라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따라서 그 마지막 왕,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거든요. 호세아 왕 9년인가요?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합니다. 너무나 태양신 섬기는 일로 인해서 우상숭배, 가증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BC 722년에. 그러면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390년이라고 하는 것은 BC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운 때가 BC 930년이거든요. 그래서 930년부터 언제까지 죄악 담당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 남유다가 왜 BC 586년에 망하죠? 남유다는 남유다의 멸망도 태양신 숭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BC 586년에서 바벨론이 메데바사 고레스에 의해서 BC 539년에 망하거든.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칙령이 BC 538년에 칙령이 발표가 되죠.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 이제 이 명령이 선포가 되거든요. 칙령이. 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의 기간이 이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BC 539년에 메데바사 고레스가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BC 538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 기간이 그러니까 40년이에요. 그 유다는 40년의 죄악을 담당해라 그랬죠. 에스겔에게. 그래서 오른편으로 40일 동안 누워 있어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390년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BC 930년에서 BC 539년 8년 요때까지의 기간이에요. 그것이 390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뭐 엘리야나 엘리사, 뭐 호세야, 요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북이스라엘에. 그렇지만은 대다수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복음을 거절해가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섬겨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간 거죠. 그 기간이 390년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약을 담당하는 시간. 에스겔이 그래서 왼편으로 390일을 누워 있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설명을 또 하게 되네요.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4절에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래서 그 이세벨 어때요? 비참하게 죽었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이 말갛게 쓸어버려짐을 당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합의 집안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오므리가 인제 아까 인제 말씀대로 오므리가 죽고 아합이 왕이 됐죠. 그래서 인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2년 만에 병들어 죽고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고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죠. 여호람이 누구에게 죽어요?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엘리사 때에 소년을 시켜 가지고 기름병을 가지고 군대 장관 예후에게로 가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아합의 집안을 진멸하라. 그 말씀이 선포가 되면서 군대 장관 예후에 의해서 아합의 집안이 말갛게 쓸어버려짐을 당합니다. 네. 그래서 아합은 이제 그전에 이미 전쟁터에서 죽은 상황이고 아하시아는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은 상황이고 여호람이 인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화살에 맞아 가지고 그리고 인제 이세벨 2 층에서 "저를 던져라." 그래 갖고 이세벨이 창밖으로 내려 던짐을 당하면서 산산이 부서져 가지고 개들이 그 시체를 먹었죠. 그래서 두 손과 손바닥 쪼끔하고 이 골 쪼끔 남은 거 밖에 없었다. 아합의 70 아들을 그냥 싹 죽이죠. 예후에 의해서. 바알 선지자 싹 죽이죠. 아합의 친구들 뭐 친척들 뭐 다 싹 죽이죠. 예후에 의해서. 다 죽임 당하죠.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하죠. 그러면서 남유다의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됐거든. 그래 가지고 또 남유다가 그냥 아달랴로 인해 가지고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여호사밧이 죽고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죽고 인제 여호람이 왕이 됐잖아. 여호사밧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람의 부인이 아달랴라고. 아합의 딸 아달랴. 그래서 아달랴가 부인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여보, 여보, 여보 시동생들 왜 우리가 믿는 태양신을 못 믿게 하는겨? 안 되겠어 가만두면? 죽여야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여호람이 그 말에 선동돼 가지고 시동생들을 싹 죽였네. 여러분들 태양신 믿는 자들이 들어오면은 그러한 일이 생기는 거야.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요? 시동생들 싹 죽이고 뭐 시동생들 뿐이에요? 벌금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지. 아달랴가. 왜 하나님께서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편지를 쓰죠. "여호람아 네가 너보다 선하고 의로운 동생들을 죽였어? 그리고 그렇게 음란하게 태양신을 섬기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네가 창자가 썩는 병으로 죽는다." 그래서 여호람이 왕이 된 지 8년 만에 그러니까 창자가 썩는 병으로 죽는 것은 2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여호람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뭐 주변 나라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 가지고 여호람의 아들들 싹 잡아가서 죽이고 뭐 부인들 잡아가서 죽이고 아달랴는 왜 안 죽었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만 남았죠. 그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된 거야. 남유다의 아하시아. 그러니까 애미가 아달랴라고. 그래서 이제 1 년째 왕을 하고 있으면서 외삼촌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병들었다." 하는 말을 듣고 인제 문병을 간 상황이죠. 그래서 군대 장관 예후가 여호람을 이름이 막 이름이 막 같고 막 이러니까 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예후가 죽였다 그랬잖아 화살에. 그죠? 그때 아하시아가 옆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을 외삼촌이라 그래. 그래서 병문안 갔다가 인제
예후가 여호람을 화살로 쏴 갖고 죽이면서 아하시아가 도망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 예후